안녕하세요. 오늘 수련회 말씀을 전하러 나온 김병환 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수련회들 잘 누리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안동에 간 숲도 있는 것 같고 또 각자의 집에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수련회를 하고 계실 줄로 아는데 지금 저녁들은 드셨나요? 맛있게 먹고 잘 놀고 설교도 잘 들어야 되는데 딱 졸릴 타이밍에 항상 우리가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좀 걱정됩니다. 그렇게 길진 않지만 적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졸지 않고 말씀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수련회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였으면 합니다. 수련회를 기대하고 계획도 많이 하시고 소그룹 짜시고 되게 많이 준비해 오셨던 거를 봤어요. 또 교회에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수련회이신 분들도 있고 해서 기대감들이 있으셨을 텐데, 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고 또 우리 지체들 중에서도 코로나로 이 고생하고 운신이 어려워지신 분들도 생겼죠. 그래서 기대하지 못한, 아니 생각지 못한 상황으로 이 기대한 만큼 수련회를 누리지 못하셔서 실망감이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만족하고 누릴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를 잘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이 좋아야 되는데, 말씀이 좋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지 같은 말씀도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다면 하늘의 말씀이 되고요. 여러분 마음이 좋지 않다면 그 하늘의 설교도 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설교는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설교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쉼을 찾아서입니다. 쉼을 찾아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쉼을 찾아서. 마침 우리 수련회가 피정을 목표로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피정은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용어지만 그래도 고요한 곳으로 피해 가는 것인데, 이 그냥 고요한 곳에 가서 이 세상을 피해서 고요한 곳으로 가서 쉬겠다 이게 아니라, 그곳에 조용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세상을 피해 가겠다. 이게 이제 피정의 의미예요. 그래서 가톨릭의 피정, 쉼의 그 전통에는 다른 것들로부터 소리를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안에 쉼을 찾겠다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죠. 근데 개신교에는 피정이라는 단어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안식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피정같이 구체적인 어떤 형태로 만들어진 그런 제도적인 혹은 제의적인 프로그램은 많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도 쉼의 전통이 있습니다. 진정한 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전통을 기독교의 개신교,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은 같은 기독교지만 구교고요. 우리 개신교에서도 쉼에 대한 전통을 많이 연구해 왔어요. 저는 오늘 그 기독교의 쉼,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쉼, 우리 삶에 어떤 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필요한 사회예요. 그죠? 쉼을 강조하지만 쉬어도 신곡같이 하는 우리들의 삶을 보면 우리 항상 그런 얘기하죠. 쉬고 싶다. 이 말에는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 가득해요. 우리가 진심이 가득한 말 3개. 자고 싶다, 먹고 싶다, 쉬고 싶다. 결국 다 쉬는 거잖아요. 이만큼 현대인은 쉼을 향한 갈망이 커요. 그만큼 사회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사회가 왜 필요하고 우리가 진짜 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쉼이 필요할까? 이걸 우리가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그럼 우리가 왜 필요할 수밖에 없을까?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필요할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현대인은 대부분 지쳐 있고요. 누구나 쉼을 원하고요. 피곤해, 바빠, 시간 없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쿡 찌르면 나와요. 피곤하다. 쿡 찌르면 나와요. 집에 가고 싶다. 오늘은 쉬고 싶다. 이런 말 저도 되게 자주 나옵니다. 이 설교하면서 좀 부끄러웠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 쉼이 없는 삶을 살았구나. 좀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많이들 지쳐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쉼과 일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아요. 잘. 우리는 쉼에 대해서 되게 간단하게 생각해요. 쉼은 일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단순하게. 마치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인 것처럼 생각해요.
내 몸이 일을 하면 에너지가 빠지죠. 마이너스. 쉬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차요. 플러스. 또 내 몸이 어떻게 돼요? 일을 하면 스트레스가 차죠. 플러스. 또 쉬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가 빠지죠.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일과 쉼을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 이 반대 관계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친 이유는 뭐다? 일을 많이 했는데 쉼은 적어서 내가 지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칠 때 해결책으로 뭘 찾아요? 쉼의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그래요. 많이 쉬려고 그래요. 그리고 많이 쉬려고 그래봤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시간에 한계가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쉬려고 그래요. 효율적으로 쉬는 게 뭐예요? 취미. 나에게 잘 맞는 취미. 아니면 나에게 정말 잘 맞는 그 레저, 최적의 레저 활동을 찾는 거. 그게 어쩌면 우리가 찾는 그 쉼의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운전하고 가다가요, 범어 내거리에서 플랜카드 한 장 보고요, 와, 이 다가올 대선 투표 있잖아요. 곧 다가오잖아요. 거기서 후보를 바로 정할 뻔했어요. 플랜카드 하나 보고. 플랜카드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주 4일째 복지국가를 향해 출발합니다. 주 4일째 복지국가를 향해 출발합니다. 심상정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네. 누군지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제가 그 사람 찍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주 4일째. 주 4일째. 주 4일째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고, 교회 오는 게 일은 아니지만 토요일날 리더 모임 해도 쉬는 날이 하루 더 생기는 거예요. 대통령은 누구다? 그죠. 주 4일째.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차 타고 가다가요, 범어내거리에 사고 낼 뻔했어요. 여기 눈을 뺏겨가지고 마음도 뺏기고. 와, 진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쉬는 시간 확보. 근데 있잖아요, 주 4일째가 된다고, 휴일이 하루 더 늘어난다고, 우리가 더 많은 쉼의 시간을 확보한다고 우리 삶의 지침이 해결될까요? 저는 쉼의 시간이 무조건 많아진다고 지침이 해결된다? 거기에 대한 의문이 생겼어요. 주 6일째였던 게 고작 20년 전이에요. 주 6일째였던 게. 주 5일째로 변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저 초등학생이었어요. 초등학생. 저 국민학생 아니에요. 초등학교 토요일날 학교 와본 사람. 김현진 손 들어야 되고요. 와, 허민까지는 손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 토요일날 학교 가는 날이 있었어요. 아니, 토요일날 매주 학교 갔어요. 초등학생 때.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매주 학교 가다가 한 중간쯤 되니까 한 주는 가고 한 주는 안 가는 걸로 변했다가 고학년쯤 되니까 아예 안 가더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선생님도 제가 초등학생 때니까 20년 좀 더 전에는 주 6일째였던 거예요. 공무원도. 그러니까 주 6일째 사회였던 거예요. 20년 전에는. 근데 20년 전에는 주 6일째였고 우리는 주 5일째 사회에서 일하잖아요. 우리는 그 시절에 일하던 분들보다 하루라는 휴일이 더 생겼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분들보다 하루가 더 생겼다고요. 근데 하루의 휴일이 더 확보됐다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우리가 옛날에 우리 일하시던 그 부모님들보다 쉼이 훨씬 여유롭고 많나요? 하루치만큼 우리의 쉼이 더 좋고 행복한가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부모님들도 피곤해 하셨던 만큼 여전히 지금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쉼을 필요로 하고 쉼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하루의 휴일이 더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휴일만 하루 더 확보됐나요? 아니죠. 우리는 20년 전에는 없던 수많은 레저 활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쉬고 재밌게 놀고 즐거움과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과 상품들이 쫙 개발되어 있어요. 20년 전과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쉼의 시간이 하루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쉼의 방법, 더 효율적으로 쉼을 사용할 수 있는 수많은 활동과 상품들이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피곤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쉼이 부족해요. 휴식의 절대량이 부족하고 각자에게 꼭 맞는 쉼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해서 우리는 피곤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아니요, 절대량이 하루가 늘어났고 쉼의 방법도 엄청나게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모든 게 부족했던 20년 전과 별 다를 바 없는 우리 상황을 보면 그런 식의 설명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일과 쉼은 단지 플러스 마이너스, 일로 빠지고 쉼으로 채우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걸 그냥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침을 사회적인 접근을 통해서 지침의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사회적 접근. 특히나 힘을 얻는 사회적인 설명은요, 무한경쟁 사회의 산물이 지침이다 라는 거죠. 무한경쟁 사회는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경주마처럼 막 달리게 되잖아요. 경주마처럼 막 달리게 되니까 쉬면은 뒤처지는 거예요. 쉬면은 내 자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내 경쟁력과 능력을 입증해야, 뭐 객관적인 능력치를 보여줘야 회사에서도 살아남고 사회에서도 살아남고 수익이 보장되고 뭐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은 경주마처럼 달리게 되었고 쉬는 중에도 경주를 생각하게 되었다 라고 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무한경쟁 사회는 사람들이 쉬는 중에도 일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포인트예요. 무한경쟁 사회에서 인간의 쉼은요, 쉼이 아니에요. 일을 위한 쉼이에요. 더 잘 달리기 위한 쉼. 생산성과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 잠깐 기계 멈춰주는 것처럼, 기계 잠깐 멈추면 잠깐 씻고 다시 기계가 잘 돌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이 기계처럼 일을 하려면 잠깐씩 쉬어야 되니까 쉬는 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베를린 예술대학교의 한병철 교수는요, 한 발짝 더 나가요. 여기서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무한경쟁의 시대도 아니다. 이제는 지금 시대는 한 발짝 더 나갔다. 지금 시대는 자기경영의 시대다 라는 진단을 내려요. 무한경쟁의 시대는 객관적인 싸움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이 회사에 들어가려면, 이 직장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 스펙을 쌓아야 되고, 또 뭐가 있어요? 쟤를 이겨야 돼요. 얘를 이겨야 돼요. 요 사람들을 이기면 내가 그 자리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는 쉴 수 있어요. 얘네를 이기면 쉴 수 있어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표에 도달하면 그래도 잠깐 쉴 수 있었어요. 근데 자기경영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자기경영의 시대. 이름 멋있잖아요. 자기의 브랜드화. 얼마나 이름은 멋있어요? 이름만 멋있어요. 참 멋져 보이지만 무한경쟁 사회보다 더 쉼은 없어졌어요. 왜? 이전 무한경쟁 사회가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이었고 또 그들의 기준과 내 기준의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자기경영의 시대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나를 브랜드화해야 되고, 내가 나의 능력을 만들어 가야 되고, 내가 어떻게 입증해야 돼요. 뭐 입증 방법도 안 알려줘. 입증해야 돼요. 자격증, 정수, 경력 같은 객관적인 지표는 물론이거니와 나만의 능력, 자신만의 이야기, 뭐 자기만의 아이덴티티, 이런 걸로 자기의 능력을 입증하고 자기를 경영해 가야 되는 세상. 옛날에는 노동자 정도로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경영자 걱정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 면접까지 이렇게 변해버렸죠. 객관적 지표가 없이 살아가야 되니까 노력을 어디까지 부어야 되는지, 내가 어느 정도 도달하면 잠깐 쉬어도 되는지, 이런 것도 이 사회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 브랜드를 올리면 됩니다.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지만 자기 브랜드를 어디까지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얼마나 올려야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한도 끝도 없이 그냥 노력, 공부, 자기 개발, 이 일에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자기 착취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회도 쉼은 뭐가 될까요? 나를 조금 더 노력하기 위해 잠깐 쉬는 정도, 조금 더 열심히 나를 브랜드화하기 위해 잠깐 쿨링하는 정도. 앞에 무한경쟁 사회와 똑같죠. 쉼이 일의 도구가 되었다는 점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무한경쟁 사회든 이 자기경영의 사회든 생존하기 위해서 일해야 되고, 일을 잘하기 위해서 쉬어야 된다. 쉼이 일의 도구가 됐다라는 그 점에서는 똑같고요. 이런 세상에서 쉼은 결국 일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쉬는 중에도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어도 피곤한 거예요. 우리는 쉰다고 하지만 우리 쉼이 일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몸은 누워있어요. 여전히 내 정신과 내 영혼은 끝나지 않은 일, 해결하지 못한 일, 해내야 하는 일에 매여 있어요. 그러고 싶지 않죠.
그냥 쉴 때는 쉬고만 싶어요. 그런 말 하잖아요. 다 잊고 쉬고 싶다. 그게 안 돼, 근데. 왜? 다 잊고 쉬고 싶기에는 일은 내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고, 빨간 날이든 휴가든 내 정신은 여전히 내 영혼은 여전히 걱정하고 생존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요일 저녁 우리 뭐 이게 어떤 건지 보면 알아요. 일요일 저녁이 딱 되면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이미 여기서 표정이 찌그러지면 우리의 영혼이 일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일요일 저녁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좋아요. 월요일, 화요일 뭐 이런 날처럼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지쳐 있는 상태도 아니고 좀 여유와 몸에 에너지가 있는 시간이고, 또 그 시간에는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 있거나 친한 친구들과도 시간이 맞아서 함께 누군가와 교제를 누릴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아니면 하지 못했던 취미라던가 자기 개발들을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일요일 저녁 시간인데, 그런 일요일 저녁 시간에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 딱 한 가지, 시계 보기. 왜? 시계를 딱 보는 순간 한숨이 나와요. 그죠? 시계를 보는 순간 취미고 가족이고 여유고 누림이고 싹 사라지고 마음이 무거워져요. 왜요? 내 영혼이 이 시간 주어진 쉼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내일 출근에 묶여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그 한숨인 거예요. 이런 이유들, 일이 쉼의 도구가 됐고 우리가 생존과 일에 대한 염려를 놓지 못해서 쉼을 얻지 못하는 그 이유들 때문에 우리 시대에 개발된 쉼의 방법들이 있어요. 하나가 멍 때리기예요. 두 번째는 탈진시키기예요. 멍 때리기가 이런 거죠. 우리 뭐 불멍,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멍 때리기는 TV고 핸드폰이고 다 켜놓고 아무것도 안 보고 가만히 누워 있는 거. 멍. 여러분 아마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낼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 시대에 정말 효과적인 쉼이 되느냐? 멍 때리기 혹은 그 어딘가 단순 DIY 같이 단순 노동을 통해서 뇌를 어디 집중시키는 거예요. 플로우 활동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뇌가 비워진다는 거예요. 멍 때리기가 그거죠. 진짜 멍 때리면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강제로 뇌를 비워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생존에 대한 염려가 그때 잠깐 없어지고 몰아내지고 내가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해. 갑자기 멍 때리고 싶어. 어쨌든 멍 때리기의 원리, 내 뇌를 비워서, 지금 내 뇌 속에서 결코 비울 수 없었던 내 삶을 쉴 때도 못 쉬게 만들었던 생각, 생존에 대한 염려, 그거를 비워버림으로써 잠깐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쉼이 오죠. 멍 때리고 나면 약간 이렇게 좀 긴장도 풀리고 머리 근육도 풀린 것 같잖아요. 그리고 DIY나 퍼즐 맞추기, 뭐 단순 반복 작업을 통한 취미들, 이런 게 인기를 얻는 이유도 뭐예요? 비슷해요. 플로우 효과로 인해서 단순 노동하는 거기에만 뇌를 딱 집중시키면 딴 게 활동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생존에 대한 염려가 싹 비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비슷한 원리죠. 멍 때리기나 그런 취미들이 많이 개발된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탈진시키기가 있다고 그랬죠. 탈진시키기는 더 단순해요. 그냥 불안해할 힘도 없을 만큼 자신을 탈진시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의 놈과 쉼 문화는 어디까지예요? 뒤지기까지 놀자잖아요. 그죠? 죽기 직전까지 놀자잖아요. 술도 어디까지 마셔요? 여러분 안 마시는 거죠? 저도 안 마셔야 돼. 근데 필름 끊어질 때까지 마시잖아요. 뭐예요? 탈출하고 싶다라는 욕망, 욕구, 일상 탈출 같은 욕구. 이게 일상에 지루하다기보다 이 생존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탈출, 그걸 잊어버릴 수 있게 나를 탈진시켜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 잊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런 쉼들이 아주 각광받는 겁니다. 멍 때리기, 탈진시키기 이런 게. 하지만 이런 쉼은 잠깐은 쉼이 돼요. 근데 오히려 우리를 허망하고 지치게 만들어요. 왜요? 잠깐 잊을 때는 좋았어. 근데 또 쉬면은 몸이 회복되잖아. 몸이 회복되면 체력이 원래 같으면 체력이 회복되고 활력이 막 돌면서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데, 몸이 회복되면 탈진할 때 잠시 잊었던 이 에너지가 없을 때 잠시 잊었던 이 생존에 대한 염려가 내가 에너지를 찾으면서 다시 인식하게 되고 뇌 쏙 들어와요.
그러면 몸에 힘이 찼는데 마음엔 힘이 없어. 그래서 마음에 힘이 없어요. 우리가 지친다고 하고 쉼이 필요고 할 때 많은 경우 몸이 피곤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마음에 힘이 없는 경우가 진짜 커요. 그래서 우울, 번아웃, 현대인이라면 강도는 조금씩 달라도 누구나 다 알고 사는 이 증상들은요, 일에 묶인 우리들, 아니 좀 더 본질적으로는 생존에 대한 불안에 묶여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들, 그래서 금이 가기 시작한 우리들의 틈새로부터 막 흘러나오는 영혼의 비명이에요. 우리의 쉼은 일에 묶여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생존에 대한 불안감과 스스로에 대한 그 걱정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 거기에 묶여 있어요. 우리가 쉬어도 피곤한 이유의 본질은 생존에 대한 불안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생존에 대한 불안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 염려가 여러분 안에 계속 있는 이상 우리는 그 염려 때문에 일을 하든 개발을 하든 뭘 하든 항상 일이라는 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고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쉴 때도 이게 떠오르니까. 이걸 위한 쉼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다면 쉼의 절대량이 드러난다고 한들, 더 좋은 취미나 나에게 맞는 레저 활동을 찾는다고 한들, 그거는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줄 수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처방이에요. 일시적인 처방일 뿐이에요.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처방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쉼, 저는 이걸 거짓된 쉼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누리는 쉼, 도구가 된 쉼, 일을 위한 에너지를 채우는 막간의 쉼, 이거는 진정한 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때로는 필요한 쉼이지만 진정한 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쉼은 즐거움, 평화, 조화를 누리고, 누린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쉼을 누린다. 아주 여유로운 단어, 아주 충만한 단어, 풍성한 단어, 그 자체로 되게 충만해야 되는데 현대의 쉼은 뭐예요? 잠깐 에너지 채우기, 핸드폰 꽂아서 뽑는 것처럼 일하기 위한 에너지 채우기인 거예요. 누린다라는 표현이 안 맞죠. 전 그래서 이런 현대사회에서 일을 위해 도구화된 쉼을 보고 거짓된 쉼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잘 진단해 주시고요, 처방을 해주셔요. 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이에요. 예수님의 진단과 처방이 나온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생존의 불안감 때문에 쉬지 못하는 우리, 그리고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얘들아, 니네가 진정한 쉼이 없는 이유 있지? 쉬어도 피곤한 이유 있지? 그거 문제가 뭐냐면 너희가 쉼이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야. 너희가 생존을 염려하게 만들어서 쉴 수 없게 만드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야. 세상을 그런 곳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야. 이게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쉼의 양이나 방법 이전에 네가 속해 있는 세상이 좀 잘못된 것 같아. 이게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처방이 뭘까요? 예수님이 지친 현대인들에게 내리는 처방, 기독교가 제시하는 진정한 쉼에 대한 처방은요, 속한 세상을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속한 세상을 옮겨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멍에를 벗고 내 멍에를 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멍에. 여기서 멍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건 세상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멍에가 어떤 도구냐면 소나 말 등에 이렇게 씌워가지고 밭 깔거나 이런 거 할 때 방향을 조종하는 거예요. 이 멍에를 지고 있으면 뒤에서 농부가 밭 깔 때 이쪽으로 틀면 멍에가 이렇게 움직이고 소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수레를 끌 때도 멍에를 지는데 이렇게 상인이 이렇게 물건 운반하다가 멍에 이렇게 틀면 그 소의 멍에가, 말의 멍에가 툭 틀어져 가지고 말은 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멍에는 뭐예요? 소와 말은
그 멍에의 조종을 받아요. 멍에가 시키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멍에를 예수님은 세상을 멍에에 비유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아요. 우리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고요. 우리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세상과 멍에를 여기서 같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죠. 지금 지고 있는 멍에를 벗고 뭐예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세상을 떠나서 내 멍에를 져라. 내 세상으로 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처방, 세상으로 옮겨라. 그럼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멍에가 뭐예요? 무한 경쟁과 자기 경영의 세상이라는 멍에를 지고 있잖아요. 그 멍에를 지면 우리 삶은 무슨 조정을 받아요? 네가 일해서 네 힘으로 생존해내지 않으면 너 죽어. 계속 일해야 돼. 능력을 증명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효율적이어야 돼. 가치를 증명해야 돼. 생산적이어야 돼. 이렇게 내 생존을 볼모로 나를 계속 증명해내야 되는 세상, 개발해야 되는 세상으로 계속 보내잖아요. 계속 날 채찍질하잖아요. 그런 세상으로 살다 보면, 그 멍에를 지고 있다 보면 우리는 진정한 쉼이 없는 거예요. 왜? 이거는 증명하고 개발하고 생산적이어야 되고 이러니까 일 잘하기 위한 쉼이 되게 되니까 진정한 쉼이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휴일을 한번 돌아봐요. 여러분의 쉼을 한번 돌아봐요. 혹시 여러분의 쉼이 일과 일 사이의 막간이라거나 내일을 일하기 위한 오늘의 충전, 이게 여러분의 쉼이라면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그런 세상에서는 뭐 어떤 취미를 찾든 휴일을 하루 더 확보하든 진정한 쉼이 없을 거야. 너희가 진정한 쉼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런 세상을 떠나서 나의 세상으로 와야 돼. 나의 세상으로 와야 된다고. 이게 예수님의 처방이에요. 그러면 뭐 맞겠지,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근데 왜 예수의 세상으로 가는 게 처방이 될까? 우리는 한번 알아봐야겠죠. 진정한 쉼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멍에를 진다. 예수의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의 세상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기에 우리가 거기 가면 진짜 쉴 수 있는 걸까요? 현대 사회가 주장하는 그 세상의 원리는요, 내 힘으로 생존해내야 된다. 내 힘으로 생존은 내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 라는 원리로 돌아가요. 그죠? 근데 예수의 세상에서 생존은요, 예수의 세상의 원리는요, 하나님께서 생존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생존을 책임지신다. 이 원리로 돌아가요. 다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뭐예요? 내가 생존을 책임져야 된다. 예수의 세상은 하나님이 생존을 책임지신다. 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은 우리가 흔히 믿는 바 뭐예요? 내가 세상은 내 힘으로 살아남아야 된다. 요 원리를 반박하는 게 예수님의 마태복음 6장 24절에 34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6장 24절에 34절을 읽어보면 설교가 너무 길어지니까 축약해서 제 나름대로 읽어볼게요. 24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막 물질 모으고 거기서 안정을 확보하고 막 이러려는 사람들한테 니네 그럼 망해, 이렇게 경고하신 이후에 25절부터 쫙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지 않느냐. 들의 꽃을 보라, 다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께는 저 꽃이나 새보다 우리 사람이 훨씬 귀중한데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뭐예요? 뭐 먹고 살지, 뭐 어떻게 살지,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될지를 걱정하면서 그거에 붙들려가지고 막 그걸로만 살지 마라. 그거는 밑에 말해요. 아버지께서 너희 필요를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생존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대로 집중해서 살아가면, 그것만 해서 살아가도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 마태복음 6장 메시지는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 개 담고 있지만 오늘 주제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주장은 정말 확고하고 단순하죠. 너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내 힘으로 생존해야 돼. 세상은 내 힘으로 생존해야 돼. 이렇게 믿고 있지만 사실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하나님이 생존을 책임지신다는 곳이다. 하나님이 우리 생존을 책임지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존해내야 된다랑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이 두 가지 믿음 중에요. 두 가지 믿음 중에 각각 이 믿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시는데요. 먼저 네가 네 힘으로 생존해야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지. 그 믿음 뭐야? 살아남기 위해서. 그 믿음은 어떻게 돼?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일에 매달리게 돼. 그러면 그런 삶은 너를 안정하게 해주거나 안정되게 해주거나 평화를 갖다 주거나 만족스러운 인생을 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런 삶은 평생 너희를 일하는 기계로 만들어. 너희를 쉬지도 못하는 일의 노예로 만들어. 항상 먹고 살 걱정만 하다가 평생 일만 하다가 죽어서는 의미 없는 묘비명 밑에 묻힐 그런 인생을 만들어. 그거 잘못된 믿음이야. 니네 인생을 평생 일의 노예로 만드는 믿음이야. 그에 반해서 두 번째 믿음, 하나님이 생존을 책임지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믿어. 세상은 그런 곳이야. 만약에 그 믿음을 가지잖아? 그러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되는 세상임을 믿고 생존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되고 일을 위해 잠깐 에너지를 채우는 쉼이 아니라 진짜 향유하는 쉼을 누리게 될 거야. 너희는 고작 생존하다가 연명하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안에서 가치롭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멍에를 버리고 예수의 멍에를 져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그럼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그러지 네가 하라 그러겠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중요한 시사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삶이 일을 위한 도구예요? 일이 삶을 위한 도구예요? 모두가 얘기해요. 일이 삶을 위한 도구라고. 모두가 얘기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일을 해야 우리 힘으로 살아남아야 된다. 일을 통해서 일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물론 일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일을 하는 게 내 인생을 책임지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요. 그런 생각은요. 말은 하죠. 일은 삶의 도구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반대가 돼요. 일이 주인이에요. 일이. 왜? 일이 시키는 대로 해야 삶도 있는 거니까. 일을 해야 먹고 사니까 누가 더 세요? 일이 더 센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는. 그러니까 삶이 일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 일에 맞춰져요. 다. 뭐 가족과 시간도 일에 맞춰지고 내 꿈도 먹고 사는 게 먼저고 뭐 가치 있는 인생도 먹고 사는 게 먼저고 삶은 일이 될 때 있는 거지. 이런 세상 속에서 삶은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일이 삶의 도구라 그래 놓고 일을 안 하면 내가 스스로 생존해야 된다는 세상 속에 살아가 버리면 일이 삶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일이 주인이 돼 있고 삶이 그냥 그 주인한테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돼 있어요. 정말 일이 도구가 되고 일이 제자리를 찾아가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존시켜 하신다. 우리 사는 거 하나님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때야 일이 도구가 돼요. 그런 용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라는 용기가 있으니까 대본에 뭐가 있어요? 나는 페이를 많이 안 받아도 가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가치고 자시고 일단 먹고 살아야 가치 있는 일도 하죠. 그러면은 아무리 가치 있는 일인데 페이 안 주면 못해요. 근데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일을 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가치 있는 일을 할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직업과 그 진급도 중요하지만 나는 가족의 중요함을 알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 시간 쓸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이 풍성해야 되는 거 아니까 여기 시간 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때 일은 도구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어요. 일이 하나님이 생존을 책임지신다는 걸 깨닫게 될 때에만 일이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도구가 되고, 일이 뭐가 돼요? 내 가치를 실현시키는 일, 아니면 내 책임질 것을 책임질 때까지 만들어 놓고 그 후에는 다른 가치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 수 있는 일, 일이 제 자리를 찾는 거죠. 도구의 자리로 일이 돌아가면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이 생길 때에야 일은 제 자리를 찾고요, 일이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게 됩니다. 일만 그럴까요? 쉼도 제 자리로 찾아와요. 일이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왔다면 쉼은 도구의 자리에서 올라옵니다. 진정한 쉼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을 느낄 때 있잖아요. 우리는 진짜 어린아이의 천진한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막 신기해하고 경탄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웃은요, 경쟁자가 아니라 드디어 이웃, 관계 맺을 수 있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이웃이 되는 거예요. 타인이. 경쟁자가 아니에요. 이제 진짜 쉼이 회복되면 이 사람 나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관계를 주신 목적대로 풍성한 교제로 활용할 수 있어요. 취미는요, 스트레스 해소를 넘어서 자기 발견과 세상을 향유하는 즐거움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삶의 모든 부분이 제자리를 되찾고요, 주님 주신 원래 목적대로 사용될 때 진정한 쉼이 이것이고요, 이런 삶에서 진짜 행복이 나와요. 우리 가끔씩 경험하잖아요. 왜? 학창시절에 시험 끝났을 때, 아니면 직장에서 몇 달간 쫓기던 커다란 프로젝트 끝났을 때, 아니면 뭐 저 같으면 수련회 시즌 마치고 다가오는 주, 네, 행복하죠. 어쨌든 수련회 시즌 마치고 설교까지 끝내고 딱 내려왔을 때 뭔가 해내야 살아남는다라는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되면 진정한 쉼이 오고, 땅바닥에 돌멩이도 이뻐 보이고, 뭘 해도 즐겁고, 그제서야 친구의 바뀐 헤어스타일이 눈에 들어오고, 여유와 즐거움이 내 삶에 그때부터 찾아오잖아요. 하물며 큰 일 하나 끝냈을 때도 그 삶의 회복됨이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생존을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이 가득해질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향유하는 인생과 쉼이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지신다. 내 스스로 생존해내야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러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서 일은 일의 자리로 보내고 쉼은 쉼의 자리로 올리고, 하나님이 일하라 할 때 일하시고 누리라 할 때 누리는 그런 삶으로 돌아오자. 이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는 데는 큰 걸림돌이 하나 있죠. 이런 믿음을 가지는 데 있는 큰 걸림돌이 뭐냐면, 이 믿음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이미 다른 믿음 하나가 자리를 굳게 잡고 있어요. 세상은 내 힘으로 생존하는 곳이다 라는 믿음이 여기 꽉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말씀 듣고 예수의 멍에를 지고 진정한 쉼을 누리고 싶어도 돌아서면 현실은 내 힘으로 생존해야 되는 것이라고 느껴지고, 어느샌가 생존하기 위해서 일에 매달려 살게 만드는 거, 그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한 20-30년간 강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 이게 자리 잡고 있어서 여기 그 믿음이 못 들어가요. 새 믿음이. 세상은 스스로 생존해야 하는 것이라는 옛 믿음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생존을 책임지신다는 그 새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바로 지금 당장 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쉬는 거. 일단 쉬어보는 거. 쉬는 거. 쉬는 것이 우리를 옛 믿음에서 해방시키고 새로운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요. 왜? 어떻게 쉬는 게 방법이 돼요? 이 쉼이요, 그냥 쉼이 아니라 특별한 쉼.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특별한 쉼, 기독교적 쉼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이 이 특별한 쉼, 기독교적 쉼이 뭔지 잘 보여줘요.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집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매일 쉼 없이 일하면서 거기 매달려서 살아갔었어요. 근데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이 이러면서 따라 나오라 그랬잖아요. 내가 니네 책임질게 하고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책임지신다는 건 알았지만 아직은 옛 믿음이 더 커가지고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고요. 또 특별히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있도록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 식량을 주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일하지 않고 쉬면서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을 먹여 살리시는 것, 하나님이 그들의 생존을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자, 그럼 이 말씀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여 살리신다는 걸 깨달으면 나는 하나님 생존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일 사표를 쓰자. 그리고 1년 살아남으면은 하나님 진짜 우리 먹여 살리시는구나 하고 1년 뒤에 취업을 하자.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출애굽기 16장의 쉼을 여러분 사표 낸다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집 베란다에 만나가 내려있고 안 그래요. 만나 안 내려있어요. 그러니까 사표 내면 안 돼요. 이 출애굽기 16장 우리가 쉬어도 하나님이 먹여 살리더라라는 걸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 쉬어야 된다. 이것을 어떻게 우린 체험할 수 있냐면 먼저 이 원리를 가져와야 돼요. 출애굽기 16장의 쉼은요. 자신을 먹여 살린다고 믿어왔던 행위들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먹이시는 걸 기다린다는 걸 보여줘요. 근데 여기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봅시다. 자, 겉으로 보면 일하지 않는 것 빼고는 특별하지 않아 보여요. 그죠? 16장의 쉼은. 뭐 이게 왜 기독교적 쉼이에요? 그냥 일요일에 원래 일 안 하고 쉬잖아요. 일 안 하는 자체는 똑같아요. 특별한 건 뭐냐면 겉으로 보이는 일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아니라 안 보이는 내면의 부분. 뭐예요?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내면이 되게 특별해요. 처음에 이 출애굽 백성들이 일하지 말고 있어 먹을 거 줄게 그랬을 때 솔직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일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에서 계속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믿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 엄청 있겠죠. 그리고 거의 금단 증상일걸요. 막 올라와가지고 안정되고 싶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싶어서 얼른 일하고 싶었을 거예요. 막 일을 막 붙잡고 싶었을 거예요. 얼른 생산적인 활동을 해서 안정감을 찾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을 참아야 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고 일하지 않는다는 거는요. 그런 욕구, 일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불안감,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안정감을 누리는 금단 증상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누르고 참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참고 버티는 거.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고요. 이 쉼은 겉으로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만 세상 이데올로기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이에요. 적극적인 저항. 이 출애굽기 16장의 쉼 특별했죠. 뭐예요? 세상의 저항이라는 측면에서. 여기 기독교적 쉼이 가지는 세 가지 특성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6장의 쉼은 세 가지 특성.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기독교적인 쉼은요. 저항이에요. 방금 앞서 얘기했듯이 외적으로는 성취, 경영 같이 자기 일로 생존을 보장하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쉼은 저항, 안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내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 일들에 집중하지 않으면서 내적으로는 우상, 옛 믿음을 내려놓기 위해서 힘쓰고 그걸 내려놓았는데도 그러니까 성취나 경영으로 자기를 막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노력들을 내려놓고도 생존 가능하다는 걸 경험할 때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성취와 경영 등 내 힘으로 생존을 보장하려고 하는 모든 행동을 멈추는 거. 내적으로는 그 내려놨을 때 그 불안감과 어려움과 싸워가면서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걸 경험할 때까지 인내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쉼은요, 저항이에요. 저항. 두 번째, 기독교의 쉼은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경험하지 않고는 못 믿는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쉽게 믿음을 안 가지는 존재인 걸 아셔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서도 그들을 위한 경험을 준비해 두셨잖아요. 만나와 물 계속 주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준비해 두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경험도 준비해 두셨어요. 여러분 각자를 위한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을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기도하며 쉼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고 쉼을 선택하고 쉼의 과정 속에서 옛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생존케 하신다는 원리를 내가 믿고 싶은데 경험시켜 주세요.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어떤 것을 경험시켜 주세요. 막 사인해 달라? 괜찮아요. 구하세요.
그런 것들을 구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다가 그걸 경험할 때, 그때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생존을 책임지시나 봐 라는 믿음이 조금씩 자리 잡아갑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쉼은 경험을 위한 쉼입니다. 세 번째, 기독교의 쉼은요, 전복이에요. 전복. 뒤집는 것, 전복. 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존 불안에서 해방되면요, 우리 삶 전부가 해방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일, 쉼, 물질 이런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요. 일이 아까 우리 생존의 주인이 돼 있었잖아요. 하나님 안에 안정을 찾을 때 일이 도구의 자리로 다시 내려가는 것처럼, 쉼은 그냥 도구의 자리에 있었다가 쉼이라는 제자리를 찾는 것처럼 삶이 뒤집혀요. 하나님 안에서 해방될 때. 그래서 마르바 더는 이런 성경의 쉼을 보고 정체성 중심으로 삶이 맞춰지는 거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맞춰지니까. 이런 세 가지 쉼, 저항하는 쉼, 경험하는 쉼, 전복하는 쉼,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생존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존을 책임지신다 라는 믿음 아래에서 세상을 누릴 줄 아는 사람. 일할 때는 하지만 누릴 때는 누리고, 달릴 때는 달리고, 쉴 때는 쉬고,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세상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쉴 때, 쓰레기 쉼, 앞에 얘기했던 그 도구로 전락한 쉼 말고 기독교적인 쉼을 실천할 때, 저항하고 경험하고 전복할 때 쉼에서 삶이 새롭게 시작돼요. 쉼에서 얻은 확신과 경험과 정체성,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라는 그 믿음으로부터 다시 짜여진 우리의 삶이 완전 새롭게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적 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쉼에 대한 개념부터 재정립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쉼은 일의 반대다. 아니에요. 일과 쉼을 반대로 이해하는 거는 우리가 그 일을 위해 사는 세상, 그리고 도구가 된 쉼이라는 그런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일과 쉼이 반대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지, 그거는 세상의 정의일 뿐이에요. 세상의 정의. 일은 에너지가 빠지는 과정, 쉼은 그 에너지를 채우는 과정이라는 생각은 우리가 우리가 살아오던 세상에서 주는 관점이지 성경이 주는 관점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죠? 일은 하는데 힘이 나. 일할 때 막 힘이 나. 막 존재적 에너지가 막 채워지고 행복해. 쉬는데 힘 빠지는 경험 있죠? 쉬는데 힘 빠지는 경험. 분명히 경험해봤을 거예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아니면 즐겁게 일할 때, 누군가 즐거운 일을 할 때 일은 힘들지만 힘이 나고, 거지 같은 쉼은요, 쉬어도 이미 힘이 빠져요. 근데 그러니까 쉼은 에너지를 채우는 과정, 일은 에너지가 빠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게 세상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일할 때 에너지가 찰 때도 있고요, 쉴 때 에너지가 빠질 때도 있어요. 기독교는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메누하라는 단어로 설명해요. 기독교에서 안식, 쉼이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메누하는요, 평화, 평온, 조화, 안식 이런 걸 뜻하는 의미예요. 우리 시편 23편에 그 주는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쉴만한 물가, 쉴만한이 요 메누하예요. 평온, 조화, 평화, 안식 이런 것들. 그래서 기독교에서 안식과 쉼은요, 행위적으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상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독교에서 쉼은 하나님 안에서의 든든한 상태를 쉼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안에서의 든든한 상태,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상태.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메누하를 그 평화, 평온, 조화, 쉼 이 정도로 번역하지만, 유대교에서는 어떻게까지 번역하냐면요, 영생이라고도 번역해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 영생 이렇게 번역해요. 기독교가 말하는 쉼은 일의 반대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쉼은요, 하나님 안에서 든든한 상태예요. 하나님 안에서 든든할 때 일하는 것도 쉼이고요, 들어 누워있는 것도 쉼이에요. 그런 느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삶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일도 제자리를 찾는 데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일을 하면 내가 일을 하고 있지만 든든하고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기분도 좋고. 그런 상태를 보고 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 같은 쉼. 막 내일 기말고사니까 억지로 자야지 하고 자면 그게 쉼이에요? 아니잖아요. 든든함이 없으면 들어놓고 쉬는 것도 쉼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쉼. 뭐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건데 마음 놓고 누려야지 라고 하고 세상에서 플렉스 할 수 있는 그런 쉼. 그래서 기독교의 쉼은 일과 쉼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든든한 상태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일할 때도 맨우하 쉼의 상태고 쉴 때도 맨우하 쉼의 상태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쉼은요, 쉼이나 휴식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뿌리 박을 때 나오는 존재적인 든든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든든함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저항하고 경험하고 전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일과 쉼이 반대야. 네 혼자 먹고 살아야 돼.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는 곳이야. 생존은 네가 책임져야 돼. 이렇게 속삭이는 세상에 저항하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 뜻대로 매너와 상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삶을 다시 재정립하는 전복.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의 쉼을 이루기 위해 진짜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은 일 그만두고 들어누워 있어 가 아니라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생각해라, 그리고 그 든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라. 그때에 너희 인생에 진정한 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쉼은요, 휴식 행위를 통해서 에너지가 채워지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쉼은요,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라는 든든함이 있을 때 삶에서 당당해지고 세상에서 담대해지고 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매너와 상태가 되는 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쉼, 그리고 우리를 진짜 쉬게 해줄 진정한 쉼입니다. 저는요, 이 진정한 쉼, 매너와 상태를 이해하고 준수하면서 에너지 넘치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안식일의 유대인들이었어요. 제가 신혼여행 이스라엘로 갔다 왔잖아요. 신혼여행 이스라엘로 갔다 오면서 사실 처음에 갔을 때는 그 성경의 땅과 유적들을 눈에 넣고 싶었어요. 제가 약간 그런 데 취미가 있어가지고, 내 그 게셈만의 동산 진짜 한번 가보고 싶다. 그 예수님이 치유하셨던 곳들 다 가보고 싶다. 막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사실 가서 제일 인상 깊었던 건요, 그런 장소들보다도요, 바로 이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이에요. 특이하죠? 우리는 해 뜰 때 하루가 시작이잖아요. 우리는 일출이 하루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물론 하루의 시작은, 우리의 시간은 0am 12시에 밤 12시에 시작이지만 우리 문화는 어때요? 해 떴다 일어나, 이런 말처럼 일출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믿거든요, 우리는. 근데 유대인들은 일몰부터, 해 지는 순간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믿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요, 네, 왜 일몰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걸로 했을까? 기독교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유대교 신학자 아브라함 헬셀, 이 사람의 저서인 안식이라는 책에는 유대인의 하루가 일몰부터 시작되는 이유를 알려줘요. 일몰, 해가 지죠? 우리 뭐예요? 잠들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일몰, 해가 지고 내가 잠든 동안 하나님께서 하루를 시작하셔서 언약을 먼저 이행하고 계신다. 그러다가 내가 잠에서 깨면 나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세상 속에 동참한다. 이 믿음이 시간에 반영된 겁니다. 뭐예요? 우리는 일어나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걸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내가 잠들고 자는 동안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셨고, 내가 일어나서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세상 속에 들어간다. 하나님 운전하신 차에 탑승한다.
이런 느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반영된 시간인 거예요. 너무 다르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일출 시간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세상에 내가 탑승한다, 동참한다라고 생각하는 일몰부터 시작하는 하루. 그리고 이 믿음이 유대인들의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쳐요. 그 사람들은요, 안식일이 다가오는 금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일몰이라 그래서 보통 금요일 6 우리 시간으로, 걔네 시간도 똑같아요. 로마식 했어요. 금요일 오후 6시가 되면 안식일 시작이에요. 금요일 오후 6시. 근데 6시 돼야 시작인데 정오만 되면 학교가 문을 닫아요. 정오가 되면은 가게를 하나 둘씩 닫아요. 아이, 점심시간에 밥 팔아야 되는데 점심 안 팔고 가게 문 닫다니까요. 정오 되면 가게 문을 정리해요. 가게 전원을 끄고요. 물품을 정리하고요. 2시 되잖아요. 아직 안식일까지 6시간 남았는데 2시 되면은 거래 사람이 없어. 문 연 가게가 없어. 제가 그때 되게 방심하고 갔거든요. 아이, 뭐 어쨌든 그 2시면 사람이 없죠. 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배움이, 장사가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야. 그게 나를 먹고 살게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일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야. 라고 믿고 그 사람들은 그걸 삶으로 살아내요. 2시 퇴근. 2시 퇴근. 2시 출근 아니고 2시 퇴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담대함. 어마어마하죠. 혹여나 물건을 사러 가도요, 안 팔아요. 제가 신혼여행 갔을 때 나름 유대교 안식일 들어는 봤잖아. 그래도 좀 더 들어봤을 거 아니야. 안식일 있으니까 안식일에는 가게를 안 연대. 그러니까 토요일이랑은 밥을 미리 사놔야 돼. 이걸 알고, 또 안식일은 6시부터니까 뭐 적당히 하셔서 하루 너무 피곤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숙소 가서 한숨 자고 낮잠 자고 일어나서 가게를 찾으러 갔는데 3시쯤 나갔거든요. 3시. 가게가 다 닫혀 있는 거예요. 큰일 났어. 내가 안식일이면 정오면 학교가 끝나고 2시면 가게가 다 닫혀 있다는 걸 몰랐던 거지. 3시에 다 닫혔어. 근데 마침 그날 좀 게으름을 부리셨는지 막 돌아다녔거든요. 예루살렘 안을. 어떤 슈퍼마켓 하나가, 물론 그 무슬림 상점 가면 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상점 유대인 지구 쪽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 지구 슈퍼마켓 하나가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이거 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셔터 이거 거기도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문을 닫고 있는데 제가 가가지고 팔아달라고. 저 진짜 미안한데 내가 토요일날 먹을 음식을 못 샀다. 좀 호감을 살라고 일부러 안식 사바트 때 쓸 그런 그 음식을 못 샀다. 팔아달라. 나 그랬는데 그쯤 되면 팔아줄 만도 한데 그 아저씨가 그 뚱한 거예요. 별 반응이 없어. 그냥 이렇게 쳐다만 봐. 그래가지고 조금 마음이 급해져서, 아니 슈퍼가 물건 팔려고 있는 곳인데 좀 팔아줘라 이렇게 부탁했거든요. 제가 영어가 그 정도는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분이 그 슈퍼마켓 사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안 팔아. 안 팔아. 나 먹고 살려고 장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잖아요.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무슨 말도 못하고 되게 불쌍한 표정 짓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쌍해 보였는지 내가, 그래도 그래, 안식일이 그 하나님 뜻을 이행하는 날인데 내가 사람 돕는다 치고 팔아줄게. 그러면서 저한테 컵라면이랑 소시지를 팔아줬어요. 제가 돈 드리고 황송하게 받아왔어요. 그분이 하나님 이름으로 주셔서 제게. 그때 좀 기분 나빴거든요. 근데 돌아와서 그 소시지랑 컵라면 먹으면서 생각하니까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 진짜 먹고 살려고 일하는 사람들 아니구나. 이 사람들 진짜 여호와의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구나.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배짱 장사처럼 느껴질 만큼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장사하는 사람이 월급쟁이도 아니고 난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할 수 있구나. 되게 놀랐어요. 그거 덕분인지 안식일에 저녁이 좀 제대로 경험됐어요. 저녁이 되고 거리에 불이 꺼지고 집집마다 전기를 내리거든요. 그렇지만 촛불이 켜져 있고 창문 틈새로 나오는 그 흔들리는 촛불 불빛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조용히 기도가 들리고 말씀이 들리고 찬양이 들리고 자기들끼리도 말씀 나눔을 해요. 그리고 막 놀아요, 가족들끼리. 하지만 엄청 떠들고 그러진 않아. 잔잔하게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고, 또 가가지고 회당 가가지고 말씀도 듣더라고요. 하고 막 찬양 같이 우리 예배 드린 거 그렇게 하고,
그 잔잔한 소리,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그들이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 나도 그걸 듣고 있으니까 회복이 되는 것 같더라고. 느낌. 마치 우리와 좀 달랐어요. 마치 일할 날이 다가오는 게 두렵다는 듯이 나를 불태우면서 막 죽기 직전까지 노는 우리의 불금과는 달리 잔잔하게 쉼을 누리고 저항하고 하나님 주시는 쉼을 경험하고 자신의 삶을 다시금 전복하는 그 사람들의 안식일.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고 난 다음 날의 예루살렘의 모습은요, 되게 활기차고 생명이 가득했어요. 서로 가게 문 여는 거 봤거든요. 이게 신혼여행 가서 다 눈에 담고 싶어서 생각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가게 문을 열면서 서로 막 인사하고 되게 친근감 있게. 근데 또 웃기다, 걔네 슈퍼 옆에 슈퍼 있어. 그러면 원미동 사람들처럼 만나 싸워야 되는데 사이가 좋아. 역시 진짜 이웃으로 대하더라고, 서로를. 그런 모습. 학교에 애들 되게 즐겁게 뛰어가고, 그리고 직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얼굴 속에도 에너지가 되게 넘쳐 보이고, 뭔가 월요일 날 출근하는 그 출근 병 걸린 우리 얼굴이랑 좀 달라 보였어요. 그 사람들의 안식일을 보면서 6일을 위해 하루를 바짝 쉬는 사람이 아니라 하루를 쉬면서 제대로 저항, 경험, 전복하면서 삶이 다시 재정립되고 편안하게 6일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6일은 진정한 안식일 하루를 제대로 누림으로써 먹고 살아야 돼, 내가 인생을 책임져야 돼 라는 그런 세상의 믿음이 침범해오지 않을 수 있게 하루 동안 자기를 단련시켜 놓더라고요. 하나님이 날 책임지셔. 그리고 그렇게 든든해진 마음으로 6일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 진정한 쉼. 어쩌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쉼의 능력을 그 유대인들에게서 보게 됐어요. 제가 몇 분이나 했는지 잠깐만 볼게요. 너무 길면 줄이려고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런 날, 안식일, 이게 주어졌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필요해요.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쉼을 누리려면, 우리 인생이 진짜 내가 생존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든든하게 책임지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안에서 든든함을 누리면서 매노아 상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안식일처럼 우리도 제대로 저항하고 제대로 경험하고 제대로 전복시켜서 내 존재가 재정립되는 그런 하루가 필요해요. 마침 우리에게는 주일이라는 날이 있어요. 주일. 하지만 우리의 주일을 보면 주일은 평일 사이의 주일인 것 같아요. 평일을 살다가 잠시 주일 쉬고 다시 평일로 가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하루로 재정립돼서 6일을 살아가는 거라면 우리는 여전히 뭐랄까, 세상의 쉼처럼 하루 주일 쉬고 다시 평일의 삶으로 돌아가는 느낌이랄까? 원래 사는 곳은 평일의 세상이고 잠시 쉬는 곳이 교회와 주일이라는 쉼은 일 사이의 막간이라는 생각이 우리만의 안식일, 우리의 주일을 침범하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주일은 평일 사이의 막간이 아니고요, 평일을 살 힘을 충전받는 날이 아니고요, 주일이야말로 진정한 기독교적인 쉼을 경험하고 그 주일을 통해서 나머지 평일이 재정립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은 설교 시간에 이 주일을 어떻게 활용해서 제대로 저항하고 경험하고 전복시킬지를 나눠보겠어요. 하지만 진짜 대충 준비했어요, 제가. 대충. 왜냐? 이것들을 추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쉼의 방법에 대해서는요, 너무 좋은 책이 많아요. 이게 첫 번째 책이에요. 바로 마르바던의 안식입니다. 마르바던의 안식. 마르바던의 안식은요, 쉼의 정의도 잘 내려주셨지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쉬어야 제대로 삶이 재정립될 수 있는가를 알려줘요. 쉼의 방법까지 알려줘요. 당신에게 맞는 쉼의 방법을 찾아보십시오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마르바던의 안식을 통해서 쉼의 방법은 더 잘, 제 설교보다 훨씬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가 좀 더 쉬운 책, 린 바합의 즐겁게 안식할 날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요거는 마르바던의 책보다 훨씬 쉬워요. 그리고 쉼을 위한 방법론에 많이 좀 치중된 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적 쉼이 뭔지 이해는 했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쉬라는 거야?
어떻게 저항하고 경험하고 전복시키라는 거야? 방법을 알고 싶다면 요 두 책, 안식과 즐겁게 안식할라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식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 아까 잠깐 언급했죠? 알고 싶으시다면 요 책이 제일 근본이에요. 아브라함 헬셀의 안식. 저는 안식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요 책은 꼭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가 월터 브루그만의 안식일은 저항이다. 요거를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오늘 쉼에 대한 개념을 많이 들었는데 그걸 조금 더 잘 정리하고 싶다. 요 두 권, 아브라함 헬셀의 안식과 안식일은 저항이다를 읽어보시면 기독교적인 쉼이 뭔지를 제대로 알 수 있으실 거고요. 쉼의 방법론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마르바던의 안식과 린바업의 즐겁게 안식할 날, 요것을 사서 보시거나 빌려 보시거나 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론들에 대한 거는 요 책들에게 대부분을 패스하고 저는 대충 다루고 마무리할 거예요. 이 주의를 어떻게 활용해야 제대로 저항하고 경험하고 전복시킬 수 있을까? 물론 주일에만 이럴 필요는 없어요. 온전히 긴 시간을 집중할 날이 잘 없어서 그렇지 평일에도 이런 것들을 틈틈이 시도하시면 좋습니다. 주일을 제대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4가지를 해야 돼요. 4가지. 1번 시간 확보하기, 2번 멈출 것을 정하기, 3번 누릴 것을 정하기, 4번 시간 분배하기입니다. 시간 확보, 멈출 거 정하기, 누릴 거 정하기, 분배하기, 시간 분배하기. 그리고 조금 덧붙이면 내가 이렇게 세운 계획대로 살기. 살기예요. 살기. 다 짜도 안 살면 안 돼요. 계획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의 삶을 하루 드려보겠다, 제사 드리겠다라는 생각으로 짜보셔야 됩니다. 이 순서와 계획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의식적인 노력이 제대로 저항하고 경험하고 전복하고 그리고 그걸 그때그때 느낄 수 있게 만들어요. 좋은 도구예요. 제일 먼저 시간의 확보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시간을 의식적으로 통제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하루 시작을 일몰로 정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상에 내가 동참한다 라는 믿음을 의식적으로 시간으로 보여줬듯이 우리도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시간을 쓰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주일 시간을 정하십시오. 시간 성소. 유대인들처럼 토요일 오후 6시를 주일이라고 하는 건 억지잖아요. 우리 삶이랑 너무 안 맞으니까 최소한 자정이 되면 주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때부터 주일 시간표를 세워야 돼요. 다른 어떤 것에도 웬만해서는 침해받지 않을 정도로 이 주일의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저항하고 전복하는 데 쓰겠다라는 마음으로 시간을 비우세요. 주일에 들어가 있는 다른 시간들 다 없애세요. 그 주일을 침해받을 일들이 있다면 월요일날 그 일들을 미뤄서 하든지 토요일 전에 무슨 수를 써서 끝내놓던지 침해하지 않도록 하시고, 가족 행사나 시간도 가끔씩은 가야죠. 하지만 고정적으로 주일을 그거는 조정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주일의 시간을 완전히 확보해 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조율되기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주일을 비워 두셔야 됩니다. 딴 약속 잡지 마세요. 평일날 만나요. 평일날. 그래서 주일 자정부터 월요일 자정 되기까지는 내가 온전히 주인 앞에 조율되기 위한 시간으로 쓰겠다라고 다짐하고 확보해 두십시오. 두 번째, 멈출 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뭘 멈추냐면 일과 쓰레기 같은 쉼을 멈춰야 돼요. 일을 몰아내십시오. 진정한 쉼과 이것들을 방해하는 일, 이 출애굽 백성이 일을 그치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했듯이 우리도 일을 그쳐야 돼요. 성취감, 의무감, 연결감, 안정감, 이런 것들을 느끼기 위해 하는 모든 행위를 끊으세요. 그거 안 한다고 내가 망하거나 관계가 끊어지거나 인생을 망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내 위치, 내 관계, 나의 어떠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행위들을 멈췄는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유지시킨다는 것을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에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일 있죠. 주일까지 이어지는 협업이나 뭐 상사의 연락이나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해버리고 없애십시오. 주일에서 그것을. 두 번째, 쓰레기 쉼도 없애야 돼요. 저 쓰레기 쉼 좋아해요. 들어 누워서 아무 의미 없이 TV 틀어놓고 안 보거든요. 아무 채널이나 틀어놓고 뒹굴뒹굴 거리면서 폰 만지다가 내일 출근하지 않는다는 여유를 누리는 거 저 되게 좋아해요.
보통 토요일 밤에 쓰레기심들이 가득하죠. 그 순간엔 즐거운데요. 끝나도 안 만족스러울걸요. 그리고 오히려 몸은 더 지쳐서 피곤해질 거예요. 이 쓰레기심들이 많아지면 우리의 진정한 쉼이 침범당합니다. 토요일날 쓰레기심 제대로 누리고 나면 주일에 지쳐요. 주일 제대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SNS든 폰게임이든 이런 거 끝이 없거든요. 쓰레기심을 몰아내십시오. 그리고 평일날 이런 건 조금씩 누리시고 주일 확보해둔 시간에는 절대로 이 쓰레기심들을 넣지 마시고 그 시간을 비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누려야 할 것들을 그 자리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을 멈추고 쓰레기심을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려야 할 것을 파악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육체적 쉼, 영적인 쉼, 정서적인 쉼이에요. 먼저 육체적 쉼을 충분히 누려야 돼요. 못 잤던 잠을 자십시오. 못 먹었던 음식들을 먹으십시오. 육체의 풍족함을 선물하세요. 한 주간 너무 몸을 안 움직였잖아요. 좀 움직이세요. 한 주간 육체 노동으로 무리했잖아요. 좀 쉬세요. 그래서 내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은 같이 가는 거예요. 토요일에 일찍 푹 자두고 개운해지지만 나태해지지 않을 정도로 쉬어서 내 영혼과 정신이 살아날 수 있는 몸을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쉼을 누려야 돼요. 영적인 쉼을 위한 도구에는 기도, 독서, 말씀이 있어요. 영적인 쉼이 뭘까? 좋은 말씀 듣고 은혜로운 기분에 취하는 거? 아니요. 영적인 쉼은요, 바쁘게 살면서 그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나의 삶, 사느라 바빴던 내 삶을 하나님 관점에서 한번 돌아보는 게 쉼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관조해 보는 거죠. 경주를 멈추고 내 삶이 어디쯤 와 있는지 보는 거, 그리고 조율하는 거, 그게 영적인 쉼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나아가는 거잖아요. 아니, 왜 이게 조율이 쉼이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든든함이 진정한 쉼이라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있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날 책임지실 거야. 이게 우리 쉼의 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잘 살고 있나? 멀어지진 않았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 하나님의 든든함, 하나님을 백으로 삼을 만한 삶을 내가 살았나? 이걸 돌아보는 게 영적인 쉼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다른 것들로부터 나를 끊어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끊어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경험해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말씀이 들리든 경험이 들리든 하나님 기도를 통해 들려주시는데 이런 부분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 네가 잘하고 있어, 칭찬. 이런 것들을 기도 중에 하나님을 통해 듣게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음성을 들었다면 또 그걸 더 정확하게 들으셔야겠죠. 그 음성을. 거룩한 독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좋은 도구예요. 거룩한 독서하는 시간 떼놔야겠죠. 거룩한 독서, 무슨 책을 읽을까는 내가 평소 때 고민하던 주제, 대면했던 삶의 문제, 아니면 관심사 등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책을 고르세요. 거룩한 독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관점에서 내 고민, 내 관심사, 내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고, 아이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되게 비하나님적인 방법으로 대처해왔네?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어떤 식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돌아간다면 또 하나님의 든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선물해 줍니다. 거룩한 독서는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말씀을 깊게 묵상하셔야 되는데, 세 번째로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것은 거룩한 독서보다 더 중요해요. 거룩한 독서를 통해 듣는 메시지는 결국 다른 사람이 연구한 메시지잖아요, 일단은. 하지만 내가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연구하고 우리 지체들과 나누는 것은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말씀은 항상 우리가 무엇을 저항해야 될지, 어떤 걸 경험해야 될지, 내가 저항해야 될 세상은 뭔지, 내게 필요한 믿음의 경험들은 뭔지 알게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전복될 기회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말씀은 기독교의 쉼을 위한 요소, 저항, 경험, 전복을 다 갖춘 쉼의 요체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쉼의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마침 주일엔 설교가 있고 우리는 BSM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설교 듣고 소그룹 나눔하는 게 주일 일과라서 한다, 이렇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특히나 설교는 내가 먹은 말씀을 한 번 더 깊게 먹여주는 거지, 설교가 말씀의 첫 끼라거나 그게 내가 말씀 듣는 전부라면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저항이든 경험이든 전복이든 어줍잖게 일어나거나 안 일어납니다. 그저 좋은 말씀이었어. 그리고 항상 하던 나는 반복하고 내 삶은 그대로예요. 매주 접하게 되는 한 장의 말씀을 물고 뜯고 씹으면서 내 삶을 그 말씀으로 쫙 훑고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을 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걸 느낄 때, 그리고 소그룹치들과 나누면서 그 확신을 얻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든든함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린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삶에 진정한 쉼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서적인 쉼이 필요하겠죠. 정서적 쉼이 필요합니다. 저는 공동체와의 교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일주일에 6일 혹은 5일을 세상에서 살아가요. 그곳에서는 정서적인 긴장이나 나의 자기 통제를 동반하는 삶일 수밖에 없어요. 회사에서 어떻게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요. 나를 통제하고 긴장하고 살아야지. 쉽게 말해서 가면을 쓰고 살아야 돼요. 이거는 두 가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생존을 책임져야 된다는 가치관도 6일 동안 주입받는 것과 동시에 그런 정서, 그리고 그런 세상에 맞는 가면을 쓰고 사니까 마치 그게 난 줄 알아요. 아유, 내가 먹고 살려면 이러고 살아야지, 참아야지, 가면 써야지, 비위 맞춰야지, 이런 삶으로 살아가게 돼요. 우리 본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점점 더 무감각해지고 정서가 메말라가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아유, 세상은 팍팍한 곳이야, 내 힘으로 살아남아야지 라는 믿음이 강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6일간 그런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정서도 좀 먹고요, 우리 믿음도 좀 먹어요. 그래서 주일에 만나는 하루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와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 공동체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야 라는 믿음도 다른 지체들과 나누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정서가 회복돼요. 여기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해도 되거든. 그거 보고 잘못됐다고 안 하거든. 나를 받아들여 주거든. 나를 숨길 필요가 없고 긴장할 필요가 없고 마음도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 그리고 여기서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함께 먹고 놀고 마시고 떠들고 내 모습으로 돌아오면서, 본 모습으로 돌아오면서 뭘 생각해요? 아,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런 삶이 맞구나. 그래, 인생은 이런 곳이지. 삶은 이런 거지. 이걸 위해 사는 거지. 라는 것을 주일날과 행복감 속에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은 여러분, 주일을 누리기 위해 오십시오. 교회에. 누리기 위해 오셔야 돼요. 지체들이랑 수다 떨고 싶어서 와야 돼요. 막 타인의 평가와 기준에 맞춰서 업무적인 대화를 하고 능력 있는 자신으로 비춰줘야 돼가지고 꽉 쫄라맸던 존재 벨트를 풀고 유희, 감정 교류, 말씀을 통한 진솔한 나눔, 말씀이 있으면 존재가 드러나거든. 못 숨기거든. 진솔한 나눔, 가면 없이 서로를 대하는 모습에서 아, 그래, 우리가 살아야 될 세상이 이런 곳이지.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어. 존재도 해방되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돼요. 건강한 정서를 가지게 돼요. 이런 시간을 위해, 이런 교제를 위해 여러분 마음의 빗장도 열어야 되고요. 여러분 존재를 그대로 가지고 주일날 온전한 시간, 온전한 에너지, 그리고 좋은 의욕들을 가지고 와서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와의 교제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인지 경험시켜주는 가장 피부에 와닿는 장이기 때문에 주일의 시간을 교회 공동체와의 교제, 하나님 나라의 삶에 자기 자신을 충분히 노출시키시고 충분히 누리시고 그걸 통해서 존재를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평일의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는 거, 그분 나라가 진짜라는 거를 기억하고 붙잡을 수가 있어요. 시간을 확보했죠. 멈춰야 할 거 파악했죠. 누려야 할 거 파악했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확보해 놓은 시간에 이 파악한 두 가지를 분배하세요. 이것들로 하루가 충만해지게 넣으세요. 체력을 비축하지 마세요. 내일 출근을 두려워가지고 체력을 비축하고 빼두고 시간을 빼두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경험으로 주의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이 빈틈없이 채워 넣으세요. 빈틈없이. 더 많이 잔다고 더 많이 눕는다고 뭐 그런 날도 필요해요. 그게 우리에게 쉼을 가져오지 않아요. 뭐가 우리에게 진짜 쉼을 가져와요? 하나님 나라를 깊게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든든함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쉼이 찾아와요. 그걸 경험하기 위해 주의를 채우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고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충분히 반복해서 여러분의 삶을 재정립하는 기독교의 쉼을 반복해서 실천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의 든든함이 느껴지실 것이고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쉼이 찾아오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쉬어도 피곤한 이유가 피로사회의 이 거짓된 쉼 때문이라는 걸 보았어요. 진정한 쉼을 위해서는 이 생존에 대한 압박감, 생존에 염려를 주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생존을 책임지시는 그 든든함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예수의 세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보았어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을 새롭게 만들고 주일을 하나님 나라를 가득 경험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서 이 하루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체험하고 하나님의 든든함을 살아있는 공동체와의 교제, 말씀에 살아있음 등을 누리면서 이 주일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을 때 우리 삶이 이 주일에 느끼는 하나님의 든든함을 통해서 나머지 6일을 편안하게 안정감 있게 진짜 쉼을 누리면서 생존에 대한 염려에 쫓기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쉼을 누리는 삶으로 바꿔준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쉼으로 뛰어드십시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든든함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소망하시고 이것을 기대하시면서 기독교의 쉼으로 당장 뛰어드십시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쉼이 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쉼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가있고 지체들이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쉼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쉼은 에너지를 치우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쉼은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든든하게 살아가는 상태,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든든함이 있기에 일할 때도 든든하고 그래서 삶의 에너지가 있고 쉴 때는 일 걱정 안 하고 쉼을 향유하면서 주어주신 물질과 관계를 향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안식, 매누화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든든함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상태를 성경은 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저희 모두가 세상의 거짓된 믿음, 세상은 네 힘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곳이야 라는 믿음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생각과 저항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새로운 믿음으로 전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구분된 주일의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느끼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 진정한 쉼의 나라, 하나님이 생존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선택하고 굳건히 가지고 그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기쁨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토요일 밤이 지나고 주일도 우리 지체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 오늘 말씀에서 들었다시피 정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그 하루가 우리 모든 지체들의 6일을 지배하는 그런 삶이 시작되는 첫날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모든 지체분들 설교 오랜 시간 들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도 수련회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만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